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묵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3일 동안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주님과 약속한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장소에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므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하늘 문을 크게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필요한 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필요한 대로 능력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족함 없이 주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김수경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이 되시고 방패 되시는 보호자로 풍랑이 올 때도 막아주시며 결코 우리를 향하신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있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악한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 말라고 하시는 우리를 위한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한 후에 우리 삶에 필요하고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혼란을 제거하여 주시고 마음의, 영혼의, 육체의 모든 부분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폭풍과 풍랑이 범람하는 듯한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주님께 받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요소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로 항상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5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은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하여 제사를 드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라라고 부르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라는 이 명령은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이후에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새로운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기록된 이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은혜 받고 그것을 세상에 전파하고 또 세상에 증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 때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 선택하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하는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을 전파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는 사람, 성도들은 어떻게 선택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순종하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여시는 문이라고 하면은 아멘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나에게 최고의 귀한 복이다라는 것을 믿고 억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주님의 문이 열린 문인지 아닌지 모를 때도 있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올바른 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때는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공식, 이 교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여신 문, 우리 순종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네, 아멘. 주님께서 여신 문은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우리 앞에 눈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쁨으로 아멘 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여시는 문이 너무나 내가 싫어하는 그런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거 좀 피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죄의식이 꿀빠빌리다 이 마음속에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난 들어가고 싶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내가 많은 죄인인가 봅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아버지,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은 우리에게 열린 문이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이제 니느웨로 들어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 저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 말씀을 전해서 저들을 회개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 성읍 니느웨로 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수르 제국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역사가들 중에서 가장 잔혹한 제국 중에 하나가 아수르 제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역사에는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국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포악하게 공격하고 정복한 나라를 아주 잔인하게 파괴하고 착복했던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되었을 때 아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라는 것을 역사가들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때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막 일어날 때입니다. 옆에 나라를 침공하고 옆에 나라를 못 살게 하고 옆에 나라에게 막 강도질을 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하고 아수르하고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가 있었죠. 그 북이스라엘은 계속 아수르에게 공격받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맙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망하지 않았을 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외적으로부터 계속 침략받고 빼앗기고 포악하게 당하고 착복당하고 그러면 그 민족들을 우리가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이 착복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민족을 향하여 마음속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말이 있죠. 만약에 거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아무도 예수 안 믿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그러한 나라, 내가 미워하는 그 백성, 그 족속들에게 가서 그 수도에 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외치라 라고 하니 이 요나는 마음에 들 수가 없었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수르를 증오하고 있었고, 또한 아수르가 멸망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아수르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요바로 내려가는, 요바는 이 남쪽 유다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요바로 내려갔다는 것은 분명히 북쪽인 니느웨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냥 걸어서 올라가면 되는데 왜 남쪽으로 내려갔을까요? 이미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바 항구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배를 만납니다. 배가 다시스로 떠난다고 합니다.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와 완전히 반대로 가는 배가 마침 떠나는 배를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배삭을 치르고 그 배에 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도망가는 길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데 모든 것이 형통해 보입니다. 요바로 갔더니 배가 있고, 또 배를 타려고 했더니 그것이 바로 정반대로 가는 배고, 그리고 또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그 배삭을 치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돈이 없었다고 칩시다. 만약에 요나가 그 요바의 항구에 내려갔는데 배가 없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서 요나가 어쩌면은 마음속에 자기가 잘못한 것, 양심이 찔려서 돌아가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저런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반대로 갔더니 문이 슬슬 열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열어주시는 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라고 불러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섬기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섬긴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라고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그 불러주시는 것은 항상 아름답고 항상 기쁘고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갈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되게 가는 것은 항상 잘못된 것이고, 올바로 가는 것은 올바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다시스라는 이 도시를, 지금의 스페인인데, 이사야서 1장 12절이나 16절 17절, 에스겔서 27장 쭉 보게 되면 다시스 성을 그 세상의 부귀 영화, 권력 이런 것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돌아서서 갔더니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내가 등을 돌렸더니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반대로 나갔더니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간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가장 깊은 소굴로 빠지고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꼭 하라는 그 사명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아이 주님 나 싫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내 나중에 더 잘할게요, 이렇게 하고 돌아서는 순간, 그때부터는 다시스의 배가 내 앞에 오고 다시스
배에 올라갈 수 있는 뱃삭도 생기고, 그래서 다시 배를 딱 타고, 그리고 그 배의 밑창에 딱 들어가서 딱 누우니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사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을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이 요나가 탄 배는 보통 배가 아닙니다. 정규적으로 그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정규선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그냥 빌려 탄 배가 아니라 그 바다를 항상 다니는 배였고, 그 배의 선원들은 아주 경험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그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어떤 폭풍우가 와도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tranquilo, no pasa nada 그러면서 누워서 편하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폭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보통 때의 폭풍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보통 성경에서 보게 되면 크다, 정령, 대단히 이런 말을 붙이는 것은 아주 강한 것을, 정말로 강한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한 것을 얘기합니다. 큰 바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바람을 보내서 특별한 폭풍이 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사공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익숙한 이 사공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그 자기의 경험들을 동원하여서 배를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했지만, 이번 이 폭풍은 이거는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저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든 짐들을 바다에 던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때 파도가 잔잔하면은 우리의 짐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불어오게 되면은 그 짐도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자기 신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본능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알만한 신들을 다 부르면서 신 A, 신 B, 신 C 하면서 거기다 대고 막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놓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우리의 짐들, 풍랑이 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이 위험해진다. 그리고 풍랑이 오기 때문에 이 선원들이 자기의 신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정작 이 모든 위기의 주인공이 요나는 배 밑창에서 쿨쿨 잠만 자고 있었는데, 요나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니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요나를 발견한 이 선장이, 아니 당신은 누군데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쿨쿨 잠만 자고 있습니까? 자, 이 선장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신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요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세상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위급하고 어려운데 기도도 안 하느냐, 이런 꾸중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매스컴에 보면은 참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크리티크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전하는 말씀하고 우리 삶과는 전혀 다르냐? 그렇게 꾸짖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때에 따라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불러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선지자였는데, 일개의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꾸중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물론 우리가 억울하게 받을 수는 있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문이 싫다고 내가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문이 열어지고 세상에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갈 수 있는 형통함이 있다고 해서 잠을 쿨쿨 자고 있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수많은 현대 교인들과 교회에 꾸짖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느냐? 말세가 되어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고 있는데 대통령들이 스피치를 하는 것을 들어보는데 과연 저런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정치판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학문이 많은 사람들도 저렇게 무식한 말만 할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신을 부르짖으면서 자기 짐을 던져가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이 도전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원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보통 풍랑이 아니다, 이거는 높은 신이 누군가가 잘못해서 진노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제비를 뽑았더니 이제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No había justo ni siquiera 10. 여기서 요나가 뽑힌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 때문에 그 진노가 내린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때문에라고.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주님의 문 열어주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망가고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그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회개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금방 우리가 깨닫자마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너무 싫어서, 순종하기 싫어서 그래서 도망가고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꾸짖습니다. 요나서 10장 1절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꾸짖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꾸중을 혹시 듣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조심성 있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꾸중받는다고, 세상에서 잘못됐다고 꾸중받는다고, 심지어 세상의 법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가 용서가 됩니까? 내가 잘못해서, 세상에서 내가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꾸지름을 받고 세상의 법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아서 형을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용서가 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으로 재판받고 그것으로 사함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됩니다. 꾸중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저들이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 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의 어두움이 강해지는 것은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할 때에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교회가 더 교회다워야 되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성도가 더 성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빛은 크지 않습니다. 작은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빛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비록 작은 빛이지만 그 어두움 가운데 작은 빛이 환하게 비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온 세상에게 비춰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 흐려지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습니다. 주님의 뜻을 다 알고 주님의 답도 다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해결을 다 알고 있는데. 요나서 1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이제 요나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을 열어주셨고 내가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돌아서서 도망가다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바다로 던지면 끝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노력하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참 훌륭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그 요나를 바다로 던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네들의 목숨을 걸어가면서 자기네들도 죽을 수 있지만 우리 한번 어떻게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해도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그 바다에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거스름에, 하나님의 흐름에 우리가 반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지식과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를 젓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거슬러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의 no보다 하나님의 C가 더 크다라고 정했습니다. 또 이것은 반대로 나의 C보다 하나님께서 no 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심플한 공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멋있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좀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까? 굉장히 노블레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과 반대되고 주님의 뜻과 합하지 않은 것은 그건 다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은 그건 다 선한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다시 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저들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다가 안 되니까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다. 그래서 바다가 잠잠해졌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자기 신에게 빌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 66권을 완벽하게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저 높은 곳에 있는 위대한 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와 사람처럼 대화하시고 내 언어를 알아들으시고 나의 지식의 수준에 맞추어서 나와 교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 요나를 던졌더니 그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있고 닫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다 들지 않습니다. 나는 C 하는데 하나님은 어떨 땐 NO 하십니다. 하나님 왜요? 내가 C 하는데 하나님께서 NO 하시고 내가 NO 하는데 하나님께서 C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그렇게 해봅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도망갈 수 있는 것처럼 도망가려고 옆바로 달려가게 되면 마치 문이 잘 열려서 그것이 괜찮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다. 속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하신 희생, 그분의 죽음, 그분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그 희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 안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실패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문제는 자꾸 내가 돌아서고 자꾸 내가 불순종하니까 우리 주님의 지팡이에 막대기를 실컷 두들겨 맞고 또 돌아서고 주여 손 들고 옵니다. 주여 손 들고 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만족이 없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내가 속상하고 순간적으로 내가 억울하고 순간적으로 내가 머리를 숙이는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그 원수와 같은 니느웨로 향해 나갈 때 요나가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라면 몇 시간이겠습니까? 그 몇 시간 동안 그 메시지를 전했더니 온 니느웨 성이 우리가 아마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갖다가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내 복음을 전파해라. 자,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해가 있는 동안에 몇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든 도시가 그 당시에 최고의 큰 제국의 수도의 모든 사람들이,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의 문을 택할 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택하시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씨 하는 것이 나의 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순종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항상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서서 욥바를 향하기 시작하고 다시스를 향하기 시작할 때는 거대한 풍랑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 실컷 막대기와 지팡이를 맞고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옵시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만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참아내시면은 더 큰 영광과 더 큰 기쁨을 꼭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노 하시는데 나는 씨 하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 주님께서 씨 하는데 내가 노 하면서 도망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여, 내가 성급한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설칠 때도 있었고, 내가 요나처럼 무서워서 도망갈 때도 있었고, 주님 우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귀한 원리, 이 귀한 말씀,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항상 순종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씨를 향하여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창문에 뛰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